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어찌미뇨. 나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최후의 권면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합니다. 근데 이 18장에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오해도 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도 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안 맞죠? 오늘 신약 시대는 각기 자기의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을 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당연히 이가 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의 죄를 자저 손손 3, 4대까지 그거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 시대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아버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그렇고 당사자의 죄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를 보면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몬도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악하게 해요. 그러면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신 게 맞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해를 해버리면은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해를 해버리면은. 이것은 또 그 뒤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그래도 반듯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몬이 잘못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면서 요시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므낫세가 세운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지 않습니까? 숙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한 왕이지만 오래 살지 못했죠. 이 말씀이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신 거 당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죄를 범하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으리라 이래 하면서 안식교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지옥을 만들었겠나 하면서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혼 소멸설을 안식교는 믿고 있습니다. 어디 그 근원이 어디냐? 여기에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요것만 딱 따가지고 큐티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유황불이 불타는 지옥은 있는 거예요. 5절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이 사람은 의인이겠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의인은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어려운 행위죠. 또 8절 별리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별리를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 아버지는 악한 게 행했지만 아들이 반듯하게 내가 아버지가 걸어간 그 제약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선한 길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어떻다고요? 정령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우리나라에 한때 가계의 저주 뭐 이래가지고 책이 한때 불티나게 팔렸죠. 가계의 저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가계의 저주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어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거 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속담 뿐입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 아비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들이 그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면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리죠. 자, 10절. 그러면은 그가 이 의인이 앞에 의인을 이야기했죠.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의인이 행한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의인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저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자기가 행한 대로. 아무리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자기 행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나 천국 보장됐다 그런 말 없어요. 내 아내가 참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아내 치마 자른 건 잡으면 천국 갈 것이다. 아닙니다. 자기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14절 또 가령 그가 악인이 됐죠. 악인이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신부를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산다는 것이죠.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버지가 악하면 악한 대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래도 벌을 받고 또 아들이 어렵게 하면 어렵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우리가 빚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못 갚으면 자식 때까지 내려가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식이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장령이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맞습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가계의 저주 우리 조상들이 참 뭘 잘못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환난 속에 살아가는가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계의 저주 없습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돌이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 행한 어려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잘 믿었네 하면서 교회 뭐 어떤 봉사했네 하면서 착한 일 선한 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은 행편없이 살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전 돌아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나도 왕년에 교회 누구 교회에서 충성 봉사 안 해봤냐 하면서 해보니까 아이고 뭐 별거 아니더라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것이 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어려운 행위를 해도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공평치 않습니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가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왜 공평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악을 행했으면 그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는 소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너희 눈에는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또 다시 묻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군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 속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죄악 중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에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발 좀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고. 근데 사람이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또 무지해도 그래요. 너무 알지 못해도 그래요. 목회자가 이렇게 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지한 사람은. 또 무지한 데다가 자기 고집이 있죠. 암골찬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또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둑 용어 보면 소탐 대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작은 집에 탐을 내다가 큰 대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걸 탐내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 한 명 그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를 못 떠나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누질러 있는 거예요. 떠날 때는 떠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구인 목사가 왔는데도 그것을 또 설교를 하고 있고 그래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렇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일평생 목회 잘하고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문제죠. 원로 목사님으로 대우해주면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목회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젊은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잘 못했어. 그 교회가 아까워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돈이 많으니까 크기에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나가서 기독교인입니다 소리를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초태를 부려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우편 강도도 우리 예수님 보고 말씀했죠. 예수님 보고 그가 행한 일은 모든 것이 악한 일이었고 선한 일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일평생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 보십시오. 130년 동안 양보라는 거 없어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꼭 해야 돼요. 끝내 나중에 130년 동안 손에 쥔 거 끝내 놓지 않잖아요. 나중에 막내 그 베냐민까지 손에 놓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그대의 연세가 그대의 연세가 얼마뇨 물으니까 나의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 요거 지고 못 나가지고 그리고 그 손 나으니까 17년 동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대로 살다가 그 밑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12지파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무지하고 고집 부리고 오해하고 편견하고 욕심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권면을 하지만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9장에 애가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가를 짓는데 이 에스겔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고 제가 전했죠. 그래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또 에스겔 입에 넣어줍니다. 너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너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 나라가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읽으면 또 모르죠. 역사를 보면은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왕 아들이 있죠. 아들 여호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아스. 근데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누고가 북쪽에 그 아람 나라 쪽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그 어미 사자가 이렇게 식물을 움킬 만큼 키워놨더니 애굽에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해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 왕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BC 597년에 잡혀왔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고냐라죠. 여고냐. 우리가 이 말씀은 17장에서 비유를 해가지고 좀 읽어왔죠. 17장 읽으면 이 내용과 흡사합니다. 10절 9절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으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시드기야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힐 때 그때 눈알이 뽑히면서 질질 끌려가죠. 또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고 그래서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아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나오고 또 시드기야 왕으로 끝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애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이. 그래도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부터 잘못됐죠.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 아몬 왕도 잘못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한 걸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처절히 회개하고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나라가 평안했어요. 요시야 왕 때는. 근데 괜히 남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간섭하다가 그냥 막 허무하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히스기야가 므낫세 아버지죠.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그 헵시바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버린 바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더니 그 기간에 그 젊은 날에 버렸던 헵시바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천하의 괴물 이 므낫세 왕을 낳은 거예요. 낳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55년 동안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또 그 아들 아몬 왕이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그 유복자 있죠. 유복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잘못한 걸 아몬 왕이 바르게 했으면은 될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한 그 후손들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시다 이런 경구가 나오는 거지. 속담이 역사를 보면 그러나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한때 그래도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온갖 우상을 다 파고 숙청하고 이렇게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그때 한번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요시야가 읽고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르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죠. 요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경 책을 갖다가 그
그 11월 달 겨울에 하룻불에다가 성경책 칼로 싹싹 찢어가지고 태웠지 않습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밑에 아들들 여호야긴 왕은 얼마 왕도 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어디에 시드기야도 잡혀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잘 돼 가다가도 잘못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준행할 때 잘 된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중에는 또 너무 잘못했죠. 그렇죠? 실수하는 바람에 솔로몬도 그렇고 여인들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 역사의 진행을 살펴보면은 여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로마를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특히 음란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아들도 타락하고 딸들도 타락하고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는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왕부도 타락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귀족들이 타락을 하니까 며느리감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 노예 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노예 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경건하게 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니까 이 며느리가 시집 가가지고 로마 귀족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남편 그 타락한 거 그거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뭘 하느냐? 자식 놓잖아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여성은 애가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배울 나이 되면 반드시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또 자문서, 지혜의 문서를 꼭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참 소중한 거예요. 남편은 그냥 울타리나 하고 돈이나 좀 벌어오고 그래요. 술이나 먹고 뭐 나가 죽고 그렇지 뭐 까불다가 남자들은. 그런 미래는 여성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전부 다 돈 벌러 가기 바빠가지고 밖으로 여성들이 다 나가니까 남자들 일자리 다 빼앗아 버리고 이래 되니까 집 안에서 애를 잘 키워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정말로 하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은 항상 오늘 말씀이 뭐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시다. 그 가계의 저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항상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공중 거세 잡은 악한 마귀는 언제 틈을 안 줍니다. 우리를 또 유혹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성하여 잘 순종하여 정말로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시다는 이런 이스라엘 속담을 과감히 물리치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게을리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깨닫고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